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첫 이야기로 예수님의 팔복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눕니다. 팔복에 이어서 흔히 산상설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이야기, 가르침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 우리가 흔히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요, 복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이 이런 것이다 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요, 하늘나라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팔복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복 받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이해하려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망에 앉아있던 사람들, 어둠에 앉아있던 사람들, 죽음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빛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큰 빛을 보았고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빛이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을 뿐인데 그들을 향해서 빛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고 팔복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이 복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요, 여기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이런 조건만 갖추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해지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 가난해지십시오. 슬퍼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는 쪽집게 복 받는 강의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값없는 구원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비유를 만들어 봤는데요,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부가 내일 뉴스 특보입니다 하고 딱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보세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집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나라에 신고만 하면 집을 하나씩 줍니다. 너무 좋겠죠? 자,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면 나는 집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조건. 그런데 이 조건이란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집이 없다는 것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성취한 나의 자격인가요? 내가 얻어낸 나의 자격, 내 노력의 대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나 집 가질만 하지 하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아니죠. 나라에서 혜택을 베풀어 주는데
이유 없이 혜택을 베풀어 주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격이나 능력이나 내 권리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려운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복 주겠다. 나라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이런 말씀과 비슷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지금 피폐한 사람, 한심한 영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혀 복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 집 가지지 못해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껏 집 가지지 못했죠? 이제는 집 가지게 해줄게요. 당신 능력이 없다고, 당신 힘이 부족하다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대우 안 해줬는데 이제는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는 당신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무조건 집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복받지 못하던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못났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것 아니야? 심지어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지 뭐 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 복 받을 수 있어, 내가 복 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 못 받고 살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복 줄게. 예수님이 구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까? 자기 힘으로 천국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복을 움켜쥘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기껏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도 괜찮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셨어. 팔복은 바로 이런 선언이에요. 팔복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격 조건으로 내세워서 권리라도 되는 듯이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선언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일반 종교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걸 바쳐야 되고 저걸 바쳐야 되고 하는 자격과 조건을 따져요. 그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신이 이루어 준대요. 이게 일반 다른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만큼 자격을 갖춰서 나에게 와라, 이만큼 너희 능력을 갖춰서, 조건을 갖춰서 나한테 와, 그러면 복 줄게,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도망간 백성들, 빛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른 종교들은요, 너희들 힘으로 나를 찾아와라, 잘 찾아오는 사람들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니까 제발 문 좀 열어라, 제발 내 손을 잡아라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복을 붙들어 보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이것이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세상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죠. 이렇게 이러이러한 거를
구비해야, 이만큼 자격을 갖춰야, 이만큼 능력이 있어야 이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들이 말해왔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자격이 없다고 복을 못 받고 살았죠? 내가 스스로도 나 자격이 안 되니까 복 없이 사는 거 당연하다 생각해왔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찬찬히 보면요,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논쟁이라 그러는데 말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들 중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것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항상 부딪히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부자 젊은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하니까.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하고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것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보통 물질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팔복의 맥락에서 보자면요, 물질을 사랑해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첫 마디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이것도 해서 복받았고, 이것도 해서 복받았고, 율법 이것도 지켜서 복받았고, 다 했는데 이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은데 그거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물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서 얻고, 못하는 일이면 포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못하는 거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얻어서, 내가 자격을 획득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 물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유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자격을 갖출 것이냐, 그런 근본적인 잘못된 종교관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매우 유명한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젊은이가 돌아가고 난 뒤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 얻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한 자격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걸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그 앞을 보면요,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딱 물어봐요. 이것도 지금 말씀 중심에 그게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행위,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자격,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해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인간은 끊임없이 자격을만 말하고 조건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야지요. 너는 뭐 했나요? 구원받을 만한 거 했나요? 따지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은혜 받습니까?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그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전혀 다른 기브 앤 테이크, 투자한 대로 회수한다고 하는 자본주의 물질 문명,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신앙을 이야기해요. 신앙인 양 착각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아야지. 그런 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값없는 은혜에 나는 합당한 순종을 하고 합당한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이거를 비슷하지만 오해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격을 얻고 충분하게 할 만큼 해서 하나님도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 이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떠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탕자예요. 집 나간 아들. 이 아들이 집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죠? 아버지, 내가 받을 몫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 좀 먼저 받아서 내가 좀 씁시다. 나의 권리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죠? 나에게 이만큼 권리가 있죠?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은혜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팔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의 맨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셔요. 뭐라고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한테는 이만큼이나 능력이 있다. 나 이 능력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찾아서 읽으셔요.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맨 앞구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은요, 자기 그리스도로서의 자기의 사역의 맨 처음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나 그리스도 되었어, 나 메시아야, 나 이만큼이나 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에게 내린, 나를 주장하고 나를 온전히 붙잡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눈먼 자들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이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첫 고백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선포할 뿐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영혼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포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큰 맥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팔복의 핵심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살아갈 뿐인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복을 주셨으니까 그냥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죄성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만큼이나 합당하죠. 내가 이만큼이나 자격이 있죠. 나 이거 받을 권리 있죠. 라고 계속 교만하게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찌그러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실한 자신감과 더 큰 자부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선택해 주셨다.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셨다.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해주셨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오클로스라 그랬죠. 그 무리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집 나간 아들, 아버지는 한순간도요, 집 나간 아들을 저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다른 종교는 너 자격을 갖춰서 이만큼 조건을 갖춰서 나에게 찾아와, 신에게 나와, 그러면 행복 줄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찾으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밝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신다는 바로 그것이죠.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팔복의 말씀에 녹아 있어요. 가난하다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놈은 아니겠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찾아가십니다. 속속들이 찾아가실 겁니다.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깜깜한 암흑과도 같은 곳에 하나님이 기어이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복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게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먼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